신천지에 들어갈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대학교 캠퍼스 내에 봉사 같이 해보지 않겠냐, 봉사활동을 권유하는 것으로. 근데 정작 가봤더니 봉사활동은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만남에 새로운 사람들 계속 소개시켜주더니 나중에 성경 공부를 결국 심리 상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성경 공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갔던 것 같습니다. 학교 마치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두 분이 다가와서 선교 스피치를 준비한다고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제 도와드리게 됐고, 이제 선교 스피치를 듣다가 그리고 전 원래 신앙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신앙관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스피치를 하다가 심리 상담 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저는 심리 상담을 하고 신천지에 가게 됐습니다. 모태신앙이고요. 그래서 원래 길거리 노방 섭외로는 절대로 전화번호를 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에 같은 학과의 형이 저한테 친한 척을 하더니 제 성적이 고민이었기 때문에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성경 공부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소개시켜줘서 그 상담사 선생님이랑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그렇게 포교가 됐습니다. 신천지 내에 있으면서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모태신앙이어서 기독교 신앙을 했었지만 주일 예배만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느낌이 강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신앙을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고 회개를 했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던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순교한 그 2000년 전의 사도들처럼 열심히 해야겠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만희는 그 안에서도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렇게만 가르치거든요. 자다, 예수님보다는 미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1순위는 일단 하나님 때문에 이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 대학교 다니던 지인이 처음에는 이제 상담을 거쳐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서 신천지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만희를 통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곧 이만희의 말을 들어야 한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신앙관이 바뀌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생활과 모든 인간관계가 다 신천지에 맞춰서 생활할 수밖에 없게끔 바뀌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간 이후 사생활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나요? 예를 들면 이제 가족과의 관계나 그때 이 직업 취직을 하셨는지 아니면 공부를 할 때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집에만 있는 집순이였는데 이제 신천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밖으로 돌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천지 교회 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이런 생활 패턴을 반복했었고, 주말 같은 경우에도 계속 나갔었고, 가족들이랑 모임이 있으면 하다가도 중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그쪽 생활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거의 나올 때쯤에는 몸이 다 붓더라고요. 나중에 신천지 나오면서 그 붓기가 다 빠지면서 이제 원래 체형으로 돌아왔었는데, 짱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기 안에서 구역장을 겸했었거든요. 근데 서류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놓치고 케어해야 되는 부분도 다 놓치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사분께 조금 꾸중을 듣기도 했고, 결국 마지막에는 직장에 들키게 돼서 직장을 나오게 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랑 또 동생이 있는데 자주 여행도 가고 이야기도 나름 많이 나눌 만큼 좀 친했어요. 근데 신천지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거기서 듣는 말은 신천지는 참 좋은 천국이야. 근데 가족들은 신천지라고 하면 편견을 가질 테니 그걸 최대한 숨기렴. 왜냐면 알게 되면 너를 거기 가지 못하게 막을 거야. 그러면 안 되니까 숨겨라. 가족들을 결국 마귀로 몰아가는 느낌을 전 받았어요. 가족들한테는 아직 마귀의 영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알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가족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왜냐하면 마귀의 영이 씌었기 때문에. 가르쳐준 그대로 가족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과 있는 시간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더 신천지에만 있으려고 하고 계속 신천지 안으로 고립이 됐었고,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일보라고 해가지고 오늘 하루에 무엇을 할 건지를 아침에 일어나서 눈 감을 때까지 시간 단위로 다 적어야 되거든요. 신천지에서 포교를 할 때도 이 사생활을 가지고도 문제가 되게 많았던 게, 포교를 하려고 하는 상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고 알아내거든요. 몰래 뒷조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뒤따라 간다던가 교제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윗 사람들에게 보고하지 않으면은 그 상대방의 영을 죽이는 거다 빡도 들었었고 교제하고 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개적으로 얼굴을 띄우고 누구를 만나고 얼마나 만났고 다 공유가 되는 이런 사생활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집안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가족의 신상을 신천지에 공개해야 하고 제가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 사생활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에서 그 사생활 관리를 하고 뭐 이제 다 컨트롤을 하는 이유? 그게 신천지에서 왜 필요한지? 신천지에서 제일 처음 신천지 교리를 가르칠 때 두 가지 영, 두 가지 사람이라고 먼저 배웁니다. 하나님의 소속인 사람과 사단의 소속인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어떠한 영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소속을 완전히 구분시켜 버립니다. 사생활을 공유를 해야 되는 이유는 신천지 소속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결국엔 사단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을 지키는 건 당연하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엄청 부여를 하는 거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몇 가지를 꼽아서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일합일이라고 해서 순교하신 분들과 우리가 영을 덧입어서 체를 영생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과정이고 그 실체가 되신 분이 지금의 이만이다. 그렇게 신일합일이 되고 우리가 먼저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복을 받게 되면 가족들이 신천지에 오지 않더라도 같이 복을 받는다. 같이 육체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만약에 신천지를 나가면 가족들이 지옥을 간다. 지옥에 간 가족들이 너희에게 왜 거기서 버티지 못했냐. 너희가 버텼으면 우리도 육체 구원을 받지 않았겠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센터에 있으면서 신천지 교리를 확인할 방법이 있었나요? 방법이야 확인하려면 뭐든 많았겠죠. 인터넷을 찾아보지 말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제대로 된 정보가 담겨 있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 여기가 그래서 지금 너가 센터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이 옳은지 아닌지 스스로 보고 판단을 해라.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이 너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았냐? 여기가 맞는 거지. 다른 그 외의 정보는 굳이 너에게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너를 흔들리게 할 거니까 지금 내부에 이 센터에서 배웠던 이 교육 과정들 신천지 교리만 잘 집중하면 된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인터넷을 거의 찾아보지 않고요. 방법은 많았지만 그걸 보면 큰일이 난다고 하니까 안 봤습니다. 신천지 내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네, 우선 신천지 내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은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됐고 아직 세상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의 핍박을 견디면서 그래서 이 신천지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또 해야 될 일도 또 많이 있고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유대감이 되게 깊게 형성이 되는 편입니다. 그 사람들이랑은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랑은 절대 나눌 수 없는 일들을 이제 신천지 내에서는 나눌 수 있는 거죠. 신천지 이야기를 밖에 나가선 하지 못하니까 내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신천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외부 세계에 있는 다른 인간관계 원래 사귀었던 친구들 가족들하고는 이야기할 거리가 적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고 원래 있던 친구 관계에는 다 끊어진 사람들도 많이 봤었고 점점 더 고립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도는 매우 높죠. 그래서 안에 사람들만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에서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도 상담을 받고 탈퇴를 했는데 그 상담을 받는 동안에 저희 집에도 찾아오고 저희 동생 학교 앞에도 찾아가고 저희 집 주소 저희 뭐 친척 집 주소 차량 번호 다 신천지에 넘겨준 상황이니까 제가 갑자기 상담을 받으러 가니까 이제 상담 받는 동안 외부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나중에 가족이 전해주더라고요. 상담 받는 동안은 그래서 몇 번 저를 찾으려는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집까지 찾아왔었고 상담을 받은 이후에는 한 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제 자기도 신천지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신천지에서 나갔으니까 나도 좀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한다. 너가 있는 상담소 알려주면 내가 그쪽으로 가서 같이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런 연락이 와서 저는 되게 기뻤었어요. 결국 상담소에 찾아오지 않았고 그냥 제 마음이 어떤지 떠보려는 것과 혹시 저한테서 이 상담소에 대한 정보를 캐낼 수 있을까 스파이 노릇을 한 거였더라고요. 저를 빼내려는 시도도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시도도 좀 있었고 이 상담소의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두 연락 단절됐습니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신천지에 들어간 이유가 다들 다양할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자존감이 낮았었어요. 나를 변화시키고 싶었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 생각에는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내 인생을 걸자고 생각을 했고 가짜이긴 했지만 저는 잠시나마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행복하면서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진짜 천국인데 왜 내가 가족들한테 거짓말을 해야 하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진짜 천국을 왜 숨겨야 하는 걸까? 근데 일단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천국이라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진정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또 정말 천국이라면 그걸 알려야지. 성경에는 사실 알리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걸 숨기면서 한정된 사람들한테만, 합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만 이 신천지 전도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드셨던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든데도 신앙을 계속 하신 분들이 있겠죠. 나중에 결국 나라와 제사장이랑 상급으로 돌아올 거라는 소망도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역경이 진짜가 맞을까요? 가짜 고난이라면 어떨까요? 제대로 바르게 알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겪는 그런 힘든 일들, 힘듦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다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하는 일들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다면 창조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뭔가 찔리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깊은 천국을 숨기라고 말하지 않고요, 가족들과 불화를 만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천국을 계속해서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인터넷에 조금이라도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오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었다면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센터에 있으면서 교리를 확인할 방법이 있었나요? 일단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처음 복음방이라든지 센터 과정을 통해서 성경 구절들을 새롭게 이렇게 배운다는 느낌이 엄청 강했었고요. 의심보다는 이게 성경 말씀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 이렇게 들었었고요. 신천지나 이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는 물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모태신앙인데 당연히 신천지 하면 이단 사입이고 절대 말도 섞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제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내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정상적이고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판단을 믿었었고 내가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다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알아볼 생각을 하지도 않았었고, 인터넷을 가지고 선악과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니까 인터넷을 찾아보지 마라 교육들을 계속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도 내가 판단한 게 맞다. 신천지라는 것을 한 3개월 정도 뒤에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는데 여기 센터가 신천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도 내가 3개월 동안 비유풀이라든지 성경에 대한 해석을 제가 들어보고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신천지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JMS든 구원파든 통일교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천지 내에서 친구 관계는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완벽히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저는 신천지를 간 게 저의 변화를 위해서 갔었고, 그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리를 믿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이만희를 믿어서 신앙심인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이 좋아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있었던 경우가 컸던 것 같아요. 이 신천지 안에만 매이다 보니 외부에 있는 친구와의 관계도 단절이 됐었고, 신천지 안에 있는 인간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고, 거기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랑 있으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뭔가 계속 같이 하고 싶고, 집에만 있는 성향이기도 했지만 또 밖에 나가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좋았던 것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신천지를 들키고 나서 고등학교 때부터 오랜 우정을 유지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들키고 나서는 그 친구들과 인연이 끊어졌거든요. 친구들과 또 단절이 되니까 상실감도 되게 컸었고, 나오고 나서 다시 연락을 했을 때 친구들은 여전히 좀 불신을 하더라고요.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저를 대면하면서 나오라고 했을 때 제가 보여줬던 반응들, 나는 나가지 않겠다 했던 이런 반응들, 그 친구들에게도 제가 소중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처를 받아서 제가 나오고 나서 연락을 했을 때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인간관계로 인해서 외부에 있는 친구와의 관계도 단절되기도 하고,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거기 안에 계신 청년분들이 외부에 있는 인간관계는 많이 단절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사생활 관련해가지고 포교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모든 신상을 털어가지고
포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천지 안에서도 저는 구역장 사명까지 했었었는데 구역원들의 똑같이 포교하듯이 신상을 다 압니다. 또 알아내야 되거든요. 피드백 창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신앙에게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공유하는 텔레그램 창을 또 만듭니다. 개개인의 사생활을 윗사명자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옆에 동료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점점 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친하게 지내야 하는데 공유하고 내 개인 사생활을 피드백 누군가 또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자꾸 들게 되니까 저는 오히려 신뢰는 더 떨어지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 예의 범절이라던가 이런 건 있으니 겉으로는 또 그렇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정말 속 깊은 이야기를 간간히 나누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마음 상태를 가진 친구가 몇 없었던 것 같아요. 신천지 들어오기 전까지 너무 건강했던 친구들이 들어와서 우울증 약을 복용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정신과를 가는 친구들도 꽤 됐었고 인간관계를 다 망쳤던 게 아닌가. 신천지 가서 인간에 대한 그런 신뢰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신천지에 나오고 나서 새로운 인간관계나 신뢰가 되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려웠나요? 상담을 받고 나서 1년 조금 넘은 상황인데 대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일단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게 가장 우선이었고 그 다음이 저는 가족 간의 신뢰관계를 다시 담는 거였고 친구까지 갈 여력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포교를 했던 친구들을 다시 빼내오는 주 관심사였고 지금은 다행히 두 친구가 다 나왔는데 성향도 성격도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렇게 속 깊은 대화까지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고 사실 신천지에 들어가서 인간관계로 생각하면 전우회 같은 느낌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소속이냐 사단 소속이냐 두 가지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거든요. 같은 소속끼리는 유대감과 이제 동료애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신뢰감과 유대관계는 있었습니다. 탈퇴를 하게 됐을 때는 다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매달리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신경을 그냥 안 썼고요. 저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 이렇게 광고가 내려갔었고 저도 굳이 탈퇴하려는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탈퇴하기가 힘든지 알기 때문에 신천지 친구들한테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탈퇴를 하는 그 기간에는 신천지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가족들이 먼저 제가 신천지 다니는 걸 알게 돼가지고 제가 직접 신천지 사람에게 가족과 잘 있으니까 연락하지 말아달라. 문제가 없고 내가 가족들과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먼저 연락을 주겠다라고 직접 의사를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신천지에서 대처라고 해가지고 저희 집 주소를 알고 가족의 신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보면 계단이 있잖아요. 거기 층층마다 대기를 하는 겁니다. 철문 바로 앞에도 띵동띵동 하면서 제가 잘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모르는 사람도 온 적이 있어요. 신천지 소속인 사람이. 어떻게든 제가 잘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 명분으로 가족들이 굉장히 괴롭혔고 이웃들에게 굉장히 폐를 많이 끼쳤고 지금 가족들과 얘기를 잘하고 있고 제 의사로 상담을 받겠다라고 해서 집에 안전하게 있으니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찾아와서 결국엔 경찰까지 와서 제가 안전하게 있다는 걸 확인을 시켜였어야 됐고 교회에 오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고위 관계자들이 집에 와서 너 이제 이대로 되면은 제명되는데 제명될 거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제명시키라고 했거든요. 너 이제 이대로 가면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고 죽는데 너 그거 할 거냐? 이거를 이제 면접에 내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했죠. 제 친구들에게는 제가 상담을 받으면은 제 친구들이 신천지 신앙이 흔들릴까봐 거짓말을 해서 어떠한 이유로 연락을 못 하는 거니까 연락하지 마라. 벌써부터 격리를 시켰습니다. 섭외부라고 있어요. 들킨 사람들 관리하는 부서인데 들키고 나니까 섭외부에서 나와서 이제 저희 집 앞에서 계속 24시간 관찰을 했었거든요.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긴 장대에 종이컵을 매달아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가면 그 장대로 길게 올려서 그 창문에 쪽지를 넣어서 주는 거예요. 거기서 쪽지가 적혀있는 걸 보고 서로 소통을 했었고 또 가족들한테 들켜서 못하게 됐고 창문 밖에 쪽지를 던져서 서로 소통을 했었거든요. 또 이제 장대가 들키니까 저한테 대포폰을 줬습니다. 거기서 새로 개통을 해서 핸드폰을 줬고 제가 그 핸드폰으로 거의 6개월 가까이 생활했던 것 같아요. 이게 숨기면서 몸에도 숨기고 집에 가족들 모르는 곳에 숨기고 가족들이 좀 제가 답답해할까봐 같이 밖에 나가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시내 나가면 다 있으니까 화장실 갔을 때 같이 소통을 좀 하고 쪽지 주기도 하고 대포폰도 들키게 됐어요. 뺏기게 되니까 연락할 수단이 없어서 나중에는 저희 집을 아니까 케이크 배달이 잘못 온 것처럼 방문을 했더라고요. 이제 제가 있는 걸 확인하고 그분들은 다시 돌아가고 가족들이랑 같이 나갔지만 잠깐 없을 때 이제 섭외부장님 전화번호를 아니까 전화해서 이제 곧 상담을 가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연락이 안 돼도 나를 찾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무서웠고 상담 가고 나서도 이제 가족들한테 들었었는데 한 번도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제가 잘 있는 집에 있는지 없는지 상담을 안 보내기 위해서 대면으로 만난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신천지 안에서 지금 어떻게 흐름이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시설에 가는 건 어떻겠냐 피드백도 줬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제가 가출을 한다라든지 내가 다른 시설에 간다라든지 가족들이 저로 인해서 잘못될까봐 그것도 무서웠고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수단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대로 저랑 소통하기 위해서 대처를 했었습니다. 신천지 내에 있으면서 비인간적인 것들을 경험하던가 목격한 게 있나요? 신천지에 9년 동안 있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서 많이 했었고요. 부구역장, 구역장, 지역서기, 대학부 서기. 나오기 전에는 지파라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부에 24부서 중에 전도부에 소속되어서 여러 가지 영상, 신천지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서 다운을 받아서 짜집기를 해서 성도들이 또 홍보할 수 있는 전도 재료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섭외부에서 이제 하는 역할이 핍박자들을 A, B, C 분류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등급을. 사람을 좀 관리를 하고 이성 문제 이런 건 있었지만 지파로 올라갔을 때 그 비리라든지 이런 확실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차명 계좌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차명 계좌를 숨기기 위해서 청년 회장 한 명을 좀 어린 사람으로 세워진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희생양 약간 삼아서 이제 재정 비리로 경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년 회장직을 내려놓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표면적으로는 그 청년 회장이 횡령을 했다 이렇게만 나왔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면적으로 봤을 때 이 재정 비리가 있어서 원래 차명 계좌인데 그거를 좀 덮기 위해서 잘라내기 식으로 희생양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마산교회 지교회 담임이 새성전 건축을 이제 하는데 건축 비리를 저지른 거죠. 파의 총무가 총회로 몇 번이나 불려 올라갔습니다. 해도 너무 많이 해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를 제가 옆에서 들었고요. 건 증명 경위 보고서를 올리는 것도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잘렸어요. 마산교회 담임에서 이제 잘렸는데 제가 신천지를 이렇게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 안드레 지파장이 갑자기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담임이나 지파장은 이만희의 권한이거든요. 이만희의 승인 없이는 아무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재정 비리로 잘린 사람을 몇 개월 만에 지파장으로 갑자기 세웠다는 거는 앞뒤 말이 안 맞고 뭔가가 중간에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섭외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 뭐 미행이거나 이런 거나 아니면은 그 아까 이성 문제가 너무 얘기가 많아질 것 같다 하셨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 수 있다면 혹시 섭외부에서 주로 하는 일은 이단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든지 신천지 교리가 어떻게 틀렸다 하는지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나 그런 영상들을 입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증을 자기들이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빡을 당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인재 체크리스트라고 취합을 한 번씩 받았었거든요. 한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운전면허부터 시작해서 기사 뭐 자격증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합니다. 그걸 1년마다 파악을 하고 갱신을 하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람을 뽑을 때 활용을 하는 것 같았고요. 그 섭외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 쪽에서 이제 하는 일이었고 집 주소랑 업데이트를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그것도 개인정보니까 그것들도 이제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걸 항상 업데이트를 시켰고요. 주로 섭외부에서 핍박 상황이나 뭐 연락이 안 된다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기 쪽으로 요청을 합니다. 땡땡땡 누구 위치 좀 알려달라. 인도자가 누군지 성기미가 누군지 그러니까 연관된 사람들을 최대한 정보를 모아서 미행을 한다든지 핍박자 집 앞에 가서 대기를 한다든지 그 상황을 살피고 위에다가 보고를 하는 게 섭외부의 주 업무였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힘을 더해준다. 자기들은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전도부장이 있었는데 거의 결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자매랑 이렇게 불건전한 그런 관계인 게 발각이 돼서 근신으로 이렇게 떴었거든요. 직책도 해지가 되고 단순히 이걸 개인의 사건이라고만 말을 하기에는 그런 이성 문제라 해서 섭외부에서도 하도 얘기가 많았었고 새로운 이성 교제 보고를 하지 말라라는 지시까지 내려올 정도로 1년 동안은 이성 교제 보고를 하지 말고 포교 활동에 집중해라 그런 지시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을 신천지에서 아주 많이 합니다. 신천지에서 씨만 봐도 이만희 씨는 이제
한테 속았다 하는데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전에 오신 그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이고 여러 신뢰를 받아서 총회 총무까지란 거의 2인자 자리죠.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속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니면 김남희 때처럼 꼬리 잘라내기 식으로 또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에서 있으면서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아니면 나오고 나서도 혹시 뭔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뭐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여주시는 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있으면. 신천지 다니기 전에는 엄청 건강했었거든요. 되게 건강 하나는 자부할 만큼 엄청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신천지 생활이 엄청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그 북한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일반 성도들도 조금 바쁘게 사는데 이제 사명자가 되면 더 바빠지거든요. 내 생활 없이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갔다가 2년 좀 넘고 거의 3년째 다 돼갈 때쯤에 혹시 몸에 변화가 좀 나타나더라고요. 잠을 잘 못 자다 보니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졸기도 하고 수업을 듣는데 그냥 계속 졸기도 하고 집에 가서는 씻지도 못하고 그냥 누우면 바로 잠드는 거예요. 붓더라고요. 저는 이게 살이 찐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얼굴도 붓고 눈도 붓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부어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항상 허기가 지니까 집에 돌아가서 밤늦게 뭘 먹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신천지 한 3년 차 지나고 이제 나오면서 좀 몸을 푹 쉬고 잠을 많이 자니까 몸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게 살이 찐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너무 회복이 안 돼서 부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신천지 나오고 나서는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원래 안에 있을 때도 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그게 축적되다가 이제 나오고 나니까 빵 터지더라고요. 아픈 부분도 되게 많고 병원 가는 게 다반사인 것 같아요. 건강이 많이 약해져서 지금은 병원도 좀 많이 다니기도 하고 조금만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이 어디 아프기도 하고 건강을 좀 많이 타격을 입었던 것 같아요. 부산야구부 지파 소속에 계속 있었거든요. 9년 동안 있었는데 부산야구부 지파에서도 지파 전도부 과장이었습니다. 힘든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출근을 해서 퇴근을 시키지 않고 또 의무실에서 쪽잠을 자게 하고 그 뒤에 다시 또 일을 하게 하는 한계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다행히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쉴 수 있으면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냥 놔두지 않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좀 쓸모없는 일로 뭐 운동을 하자든지 어디를 걷자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맛집을 간다든지 계속 일주일마다 모이게끔 하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때 이제 쉴 수가 있으니까 직장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학업으로 빠진다든지 이렇게 직책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관리 수단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신천지에 대한 의심, 또 신천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교리 변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심을 가지지 않게끔 계속 점검하는 부산TV라고 해서 부산야구 지파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었고요. 구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5초 광고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했었는데 제가 이쪽 분야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이고요. 일의 진도가 느리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지금 당장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화를 냈었고 왜 안 되냐고 질책을 당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안 되는 거를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한 것이죠. 밤샘도 했었고요. 그때는 아직까지 코로나가 계속 있을 시기인데도 안 쓰는 어떤 사무실 같은 장소에 이제 출근을 해서 업무 강요를 받았고 일을 조금만 못해도 큰 소리 치는 전도부장이 제 상사로 있었습니다. 힘들었고 지옥 같았고 다시 사명하러 가면은 사명을 그만두겠다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힘들었던 기억들이 지금도 이제 탈퇴하고 나서도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고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명자가 되고서야 알게 되는 신천지 실체나 이런 게 있어요? 그 센터 과정에서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 외우라고 합니다. Q&A식으로 100개 문제를 주면서 그거를 싹 다 외우라고 하거든요. 그 센터 과정 내에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통과하는 기준입니다. 학교를 하게 되고 나서 하나씩 바뀝니다. 교리가. 산에서 이제 뜨인 돌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교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로 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뜨인 돌이라는 게 아이스크림 스쿱 뜨듯이 뜨인 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게 기존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천지 교회에 있으면서 그게 중간에 바뀝니다. 그 스쿱 뜨듯이 뜨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중에서 돌이 던져졌기 때문에 그게 뜨인 돌이다 이렇게 교리가 바뀝니다. 큰일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총회에서 이렇게 교리 변경에 대한 지침이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가 갑자기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바뀌었으니 성도님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센터 과정 동안 내가 여기 맞다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틀렸다고 해서 그게 쉽게 흔들리거나 하진 않거든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다 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토시가 엄청 많이 바뀌고 표현도 엄청 많이 바뀌고 교리 자체도 바뀌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높은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1, 2년 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청춘을 다 바쳐가지고 뭐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윗선에서 봤을 때 말을 안 듣는다 하면 거의 공개 처형해버리듯이 신천지가 전체적으로 다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이유로 근신 이렇게 딱 돼버리면은 낙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인생에 있어가지고 이미 사회적으로 모든 관계라는 그게 다 끊어진 상태인 경우가 많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사명자를 성도로 만들어 버리고 그런 심리적인 거라던가 경제적인 거라던가 사회적 그런 거 아무런 보장도 해주지 않고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내쫓아 버립니다. 또한 보상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았었고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제가 지인이었을 때 상황을 보니까 그 심리적으로 얼마나 그 충격이 큰지는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서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고 사랑으로 만든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내쳐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지? 거기서부터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나? 사명자가 됐을 때 처음 알게 된 거였습니다. 신천지에 아직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주셔도 나온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는지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천지 30년에 들어가서 신천지 39년에 탈퇴를 했거든요. 짧은 기간은 아닌데 처음에 들었던 말이 곧 이루어진다였습니다. 그래도 신천지 30년에 들어갔으니까 신천지 33년쯤에는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막 엄청나게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고요. 포교 활동도 하고 맡은 직책도 다 하고 이렇게 했었죠. 광야 40년이라 했지만 그때도 광야 40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없겠지 하고 지나갔었는데 진짜 신천지 40년이 되니까 광야 40년 얘기 거기까지 나오다가 네 지금 지났죠. 그것도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를 이렇게 상담해 주셨던 권남계 목사님도 훨씬 더 오래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도 곧 이루어진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루어진다는 게 뭐 3, 40년째 계속 곧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1000년의 기간에 비하면 뭐 3, 40년 얼마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5, 60년이 되고 7, 80년이 되고 한 100년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1000년 중에 100년은 10분의 1이거든요. 꽤 긴 시간이 할애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신천지에서 나온 게 옳은 거냐 물어보신다면 그 안에 있었던 9년이 참 아깝게 느껴진다라고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 안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자의로 남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해진 현실 때문에 마지못해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나와서 연락을 해봤을 때도 신천지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진짜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고 신천지가 진짜가 아니어도 난 상관없다 라고 난 계속 다닐 거다 다양한 이유로 남아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청년들에게는 조금 많이 버거운 사회죠. 그래서 청년분들이 더 나오기 힘들 거라 생각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오랫동안 거기서 쌓아왔던 뿔이 있기 때문에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으니까 붙잡지 못하고 계속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에 계시면서도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안에 계시는 분들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거고 부단하게 애쓰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실 거고 또 행복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돌이켜보면은 마음에 공허함도 있으실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나와 보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오고 나면은
영이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무서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나왔을 때 여기가 진짜면 어떡하지? 해서 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처음에 회심하고 나왔을 때도 그래도 신천지가 진짜면 어떡하지?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시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신천지 안에서의 생활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나오고 나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좋은 점은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을 쫓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안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자신의 행복을 쫓아가기도 하지만 신천지가 말하는 행복을 쫓아가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삶도 있을 거고 또 행복이 있을 건데 그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지 마시고 저는 나와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인간관계도 다 끊겼는데 나오시면은 저희와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새로 나왔을 때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미 나왔던 탈퇴자분들이 충분히 많이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 마음적인 공감이라든지 교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분히 저희들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나오는 거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저하신다면 전혀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신천지가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행복한 삶, 나를 위한 삶,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보고 나니까 행복을 느끼는 거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이제 나와 보니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에 있으면 그런 평범한 삶조차 행복이라고 못 느끼잖아요. 나왔을 때 이 평범한 삶의 행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신천지에서의 행복을 찾기보다 나를 위한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신천지에 나와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구역장이었을 때 의심이 생긴 구역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받고 또 설득을 하는 입장도 되어 봤었는데 어떤 경위로 무엇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고 지금 개원에서 신천지 입장에서의 반증을 하게 됩니다. 얘가 탈퇴를 생각을 하지 못하게 섭외부랑도 같이 피드백을 해서 얘가 만약에 탈퇴를 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또 집이라던가 그 개인적인 신상을 이용해가지고 준비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준비를 합니다. 사실 제가 안에서 조금 의심을 품어봤었거든요. 허무시험이라고 있는데 갑자기 시험 답안이 다르게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 답안이라고 했는데 답안이 다르게 내려오니까 뭐지? 이 답이 다를 수 있나? 라는 생각을 가져서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답이 다르죠? 그냥 총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답을 외우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갔었고 오히려 안에서 의심을 가지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라서 안에 의심을 가지고 있어도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혼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찾아본다라든지 아니면 의심은 하고 있으나 그냥 여기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여기 안에서는 오히려 의심을 가지는 게 더 이상한 분위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